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고 다음 주일은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여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셔야 했고 또 높임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일단 낮아지심. 소요리 문답 27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문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가 탄생하시되 비천한 상태에서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신학 용어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 비하. 낮추신다 이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27문을 제가 줄줄줄 읽었지만 뭐 줄줄줄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잖아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풀어서 구체적으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탄생 자체가 그리스도 자기에 비하였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비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6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결과가 사람들과 똑같이 되신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탄생하시되 비천한 상태에서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필이면 하는 대목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자고요. 하나님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하나님하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어야 됐어요. 그죠? 예수님은
어느 집에서 누구 아들로 태어났어야 됩니까? 어느 집이어야 했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왕가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잖아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다고 했으니 유다 지파 다른 왕의 아들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명문가의 자제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사렛이냐고요. 여러분, 제가 인천 출신인데 인천에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독쟁이라고. 거기 출신입니다. 여러분, 인천 잘 모르시니까 독쟁이 뭔지 모르시죠? 인천 저 독쟁이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동네라는 뜻이죠? 네. 두 번째입니다. 2등입니다. 1등이 있어요. 우리가 1등은 못했고 1등이 만석동입니다. 독쟁이 출신들이 만석동 출신한테 또 한풀 깜빡 죽는 게 있어요. 어휴, 만석동이야? 그럼 우리가 안 되겠네. 그런 게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동네예요. 지역 비하 발언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서울에도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있죠? 유명한 동네. 어디 그러면 아유, 거기세요? 이렇게.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어요. 빈민가였습니다.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독쟁이에서 뭐가 난다 그래? 이런 얘기죠. 독쟁이에서 무슨 국회의원이 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필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도 좀 잘 나가는 집이 있었을 텐데 하필 왜 또 목수예요? 목수가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바닥은 아니라 그래요. 그렇지만 아주 대단히 명문세도가는 아니었잖아요. 조금 상중하를 다시 상중하로 나누면 예전에 대학 선배 하나가 야, 너하고 우리는 하하야 하하 이러면서 하하 이렇게 웃었던 생각이 나요. 나사렛의 목수는 중하쯤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집에 하필이면 태어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골라서 그 집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왕가도 아니고 명문세도가도 아닌 그 이상한 동네에 평범한 집 아들로 태어난 데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선택과 거기서 얻는 우리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양극화죠. 우리나라가 점점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는데 사람들은 막 못 살겠다 그러죠.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양극화의 문제가 뭐예요? 출발선상이 다른 거예요. 이쪽 끝에 있는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하고 이쪽 끝에 있는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하고 시작 출발점이 달라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 아이들의 출발선상이 다릅니다. 인천에 있는 어떤 동네에 바로 붙어있는 동네는 요 동네는 좀 잘 살고 요 동네는 좀 못 살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저한테 옵니다. 요 동네 아이들은 엄마들이 전업주부가 많아요. 근데 요 동네 아이들은 엄마들이 다 일을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업주부를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잘 산다는 아빠의 수입이 여유롭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집 아이들은 학교 딱 갔다 오면 엄마가 딱 챙기죠. 숙제해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는 게 별게 있어요? 숙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딱 챙깁니다. 그런데 맞벌이를 하는 집들은 아이들을 챙길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그러면 맞벌이하고 들어오는 집에 아이들은 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손에 유혹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자체가 게임기잖아요, 애들은. 그거 하고 숙제하고 어른 거를 먼저 택하겠어요, 아이들이. 이건 뭐 경쟁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뭐 해도 집에서 엄마가 챙기는 거하고 선생님이 챙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아빠 엄마의 위력이 더 커집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회와 특별히 교회는 이 출발선상이 다른 이것을 극복하려고 좀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정말요? 네. 목사님들이 큰 교회 만들어서 자식 물려주는 판에 무슨 양극화를 해서 노력을 하겠어요?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목사님들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건 성도들의 생각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부터 출발을 시작해야 되는 건데 해결을 출발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데도 교회로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무언가 힘을 보태기보다는 오히려 양극화에 함께 가담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프게 해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태어난 것부터 양극화 문제까지 갔나요? 다시 돌아옵시다. 하필이면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하필이면이었어요. 또 하나의 하필이면이 있는데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자기 호적을 하러 갔다가 마침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어서 이 밤이 되어서 여관에 잠잘 곳을 찾았는데 여관에 방이 꽉 차가지고 어디에 머물러요? 마구간에 머무르잖아요. 마구간에 머물 피했는데 그때 마침 하필이면 그때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 뉘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보로 싸서 어디에 뉘었습니까? 말 구유에 누이죠. 우리가 그걸 성화로 막 예쁘게 그리고 뭐 예수님의 이 머리에서 막 광채가 나오고 뭐 천사들이 위에 있는 그림들 이런 걸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와 말이 있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말이 먹는 그 먹이통에 예수님이 강보로 쌓여서 누워 있어요. 그게 무슨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영어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그리스도 주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러면 속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 아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마에 왕자가 써있다. 이렇게 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베들레헴에 가면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것 자체가 표적이다. 이거. 그럼 하필이면 왜 그게 표적이냐고요? 다른 게 표적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의 눈이 유난히 부리부리하고 크더라. 그럴 수도 있고,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로 하여금 그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표적으로 뭘 말씀하셨다고요? 강보에 쌓인 그리고 구유에 누여진 것. 그게 표적이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시사한 바가 없습니까? 하필이면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집안에서 그것도 그 집도 아니고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에 구유에 누인 채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자기 비하였어요. 두 번째 자기 비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과 율법을 창시하셨던 그 말씀, 성자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자기 비하의 모습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성이 많은 인간들에게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하고 주신 내용이 율법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정죄하는 것들에 대한 유혹을 다 받으셨어요. 유혹을 다 받으셨으나 그분은 온전한 영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서 다 이겨내실 수 있었고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요구하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견뎌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순종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자기 비하를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비통함과 인간적인 비애를 하나로도 남김없이 다 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종의 노래라는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그거에 대해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셨던 겁니다.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뾰족한 해석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 형벌이 왜 잔인한 줄 아세요? 십자가의 형벌은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을 박잖아요. 그럼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피가 흘러나오면서 아주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기 때문에 낮에는 그 태양의 열 때문에 그 열을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결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 아니면
3일, 4일을 거기서 깨어났다가 다시 실신했다가 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형벌이 대단히 비참한 형벌이거든요. 잔인한 형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빌라도가 벌써 이렇게 빨리 죽었느냐 이렇게 되묻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예수님의 건강 상태가 지극히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처럼 살이 퉁퉁하고 잘 먹어서 이런 모습은 참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는 모습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면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담는 십자가부터 지려면 다이어트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건강 상태가 지극히 안 좋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6시간 내에 6시간 걸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아들이신데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으면 그걸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심히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무화과를 저주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끼니 해결이 제대로 안 되셨다는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이죠. 이게 참 지질이 궁상맞은 것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애 도시락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야 정말 똑같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 애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서 나눠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넉넉한 가운데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짐작을 해보자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종교적인 스타들, 예수님도 종교 스타였잖아요. 이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아니 만약에 김홍규 목사가 그 비슷한 거 한 10분의 1만 했더라도 여기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모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막 잔뜩 몰렸을 거예요. 그런 종교적 스타가 끼니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오늘일까요? 그 신천지 10만 명 대구에서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종교 사입이든 뭐든 종교 지도자들이 끼니 걱정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같은 분들이 끼니를 걱정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오늘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저 사람들 뭐 먹여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헌금 내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 뭐 줄 거야? 너희들이 좀 줘봐.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제가 간신히 구해온 건데 애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질이 궁상맞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조차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자기 비하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 저주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얼굴 표정으로 봐서 누구를 저주하고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너 내가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이런 말들 들으면 섬뜩하지 않나요?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을 정도로 살면 참 크리스찬이 명예롭지 못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미국 드라마, 미드라 그러죠. 미국 드라마 중에서 요새도 넷플릭스에 있나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시면 로마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 1부작, 2부작으로 돼 있죠. 근데 뭐 좀 선정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당시의 로마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로마 제국 영화는 좀 많이, 드라마나 영화는 좀 즐겨보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저주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사람 이름 3명만 될게요. 여러분 시저라는 사람 알죠? 줄리어스 시저? 시저에게 애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애인 이름이 세빌리아예요. 세빌리아. 이 세빌리아라는 여자는 로마 명문가의 딸이었는데 남편과 사별을 한 다음에 이 시저와 이렇게 연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 세빌리아의 아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도 한 그 브루투스예요. 그러니까 브루투스 집안은 사실 시저 집안보다 훨씬 더 명문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저에게 조카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카딸의 이름이 아티아였고, 이 아티아가 세빌리아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때 시저가 이 연인이었던 이 세빌리아를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냉정하게 버립니다. 딱 버려서 굉장히 그 세빌리아가 마음 아파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티아라는 여자의 농간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간질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세빌리아가 아티아의 집 앞에, 대문 앞에서 아티아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 장면이 어떠냐 하면, 이 여자가 원래 말랐는데, 배우가 원래 말랐는데 더군다나 더 수척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아티아는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하루, 이틀, 3일 먹지도 않고 계속 나와서 내 말 들으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티아가 안에 있는데 계속 그 말이 들리니까 정말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 미치겠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이 세빌리아가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옆에서 그 몸종 있잖아요. 그 세빌리아의 몸종이 위에다 이렇게 젤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젤을 잔뜩 칠하고 정말 보기만 해도 섬뜩한 모습으로 아티아가 탁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나왔다. 어쩔래? 왜 자꾸 날 불러? 그러니까 여자가 정색을 탁 하더니 몇 날 동안 그 일을 반복했던 여자가 아티아를 딱 노려보면서
온갖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요. 네? 온갖 잡신들의 이름을 다 부른 다음에 나 세빌리아는 너 아티아를 저주하는데 네 앞날에 고통과 좌절과 슬픔만 있기를 모든 신들에게 간청한다. 그러면서 칼을 딱 꺼내가지고 자기 심장을 확 찔러요. 그때 아티아의 표정, 와, 이건 뭐, 그때 옆에서 재를 뿌리던 몸종 있잖아요. 그 몸종이 죽은 주인의 입에 입을 맞춘 다음에 칼을 뽑아서 자기도 확 찔러서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는 걸 보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잠이나 오겠습니까? 잠도 못 잡니다. 이렇게 저주하면. 로마 꼭 한번 찾아보세요. 섬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주하는 것도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아야 되는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였다고요. 그 하나님의 저주의 그 무게를,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가 너무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고민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겁고 그 뜨거운 것인지 예수님이 아셨고, 주님,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그렇게 못하시겠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무게가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수님이 가짜로 달리게 가짜로 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감을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는 것을 느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극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 정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는 걸 느끼셨다고요. 그렇게 받으신 저주가 그 십자가의 저주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비하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잠깐 놓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육신을 입을 때부터 자기를 낮추시는 삶이었는데, 거기서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 설교도 많이 해봤고, 이 비슷한 설교를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30년이 됐는데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처럼 무겁게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낮아진 모습에 대해서 낮아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 많이 부끄럽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낮아질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낮아진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점 더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낮아지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점점 더 높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건 아닌가?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도 낮아지는 모습이 하나도 낮아지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말씀 앞에서 함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시다.